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안식의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섬기도록 구별하신 이 날, 우리가 온종일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랍지요. 특히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존재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큰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용인하는 작은 허물로도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용납하는 허물 두 가지는 어리석은 말과 게으름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말을 하면 말 몇 마디로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재능이 많아도 게을러서 하기 싫어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게으르면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성실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가진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별 허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게으름을 용인하다가 큰일을 그르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 집안의 식구들이 게으르면 그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습니다. 한 나라의 신하들이 게으르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좋은 자질을 가지고도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일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아무 성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게을러질 수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헛되어 보여도 그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참 무의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헛되고 무익한 일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져놓은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물에 떡을 던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 날이 지나면 그 떡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떡을 물 위로 던지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의미한 짓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한 것은 떡을 물 위로 던지는 일같이 헛되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일을 하되 아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언제 재앙의 날이 임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처럼 재앙이 임할 때가 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쓰러지고 나면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앙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재앙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앙의 날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7이나 8에 나누어 주어라.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저런 때를 저울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때를 저울질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 짓는 때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 짓는 때를 살피지요. 그런데 자꾸 때만 살피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서 일을 못하겠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씨를 뿌리지 못하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두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에 딱 적합하다 말할 수 있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만 일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때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때가 좋지 않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헛수고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무의미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잘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겠나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에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도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떡을 물 위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줘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구제를 힘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돌려받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제에 힘쓰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 전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정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들은 척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가자고 말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도무지 삶이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수고들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헛되게 수고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언제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후배에게 잠시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후배는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배를 몇 번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일이 없어서 대학 졸업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신앙을 가지고 후배들을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때 말씀을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들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떡 위에 물을 던지는 같은 수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죠. 7절을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힘쓰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지요.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는 가장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겪게 되지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건 더딜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지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청년의 때 마음에 원하는 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요. 청년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해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하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마음에 원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주를 위한 일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주를 위한 소원이 생기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두 가지를 경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근심이고 두 번째는 악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심이라는 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에 빠지는 거죠. 악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에 빠지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근심에 사로잡히면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으로 악에 빠져도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청년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검은 머리의 시절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마음껏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청년의 날을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힘쓸 수 있죠.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는 아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런 때에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형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사의 문제도 또 말씀 사경의 찬양 집회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